를 참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비가 오고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정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서 또 우리 마음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과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힘들 일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애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정말로 저희들 마음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지난주에 이어서 11편입니다. 시편 11편 809면에 있어요. 시편 11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8절이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몇 절 안 되는데 이런 시를 시편에서는 확신시다 그래요. 확신시. 어떤 개인이나 집단, 단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확신하고 쓴 시가 확신시예요. 확신시. 이게 이제 또 뭐 신학적 용어가 있긴 한데 확신을 하면서 쓴 시다. 그러니까 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이거다. 자기 신앙 고백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에 보면 개인적인 확신시가 8개가 있고 공동적, 이 단체적, 집단적으로 확신하는 시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시는 개인적 다윗이 확신하는 시예요. 우선 확신하는 시가 어떤 거라는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게 뭔가 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니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거 뭐 보기를 했어요? 듣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상 대대로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는 걸 통해서 자기가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놀랍죠?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 있지도 아니하는 거를 믿고 선포하는 거, 이런 걸 확신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뒤에서 한참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물론 설계는 다윗이 하고 또 준비도 다윗이 했지만 그 당시에 성전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생전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은 데 계신다. 이런 거를 확신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언제나 원수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보고도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었던 여유가 있었어요. 사람이 뭔가 확신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믿는 사람도 흔들려. 자기 입으로는 뭐 하나님이 나를 구해줬고 살려줬고 여기까지 인도했고 하지만 그 확신이 없으면 이따리 기따리 한다고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려. 그걸 보고 제가 늘 말하지만 걸쳐놓고 믿는다 그래요. 세상도 한 다리 걸쳐놓고 교회도 한 다리 걸쳐놓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죽으면 어디 가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오늘 이 시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셨나 안 주셨나, 그게 은혜가 있나 없나 자기 스스로 반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시편 11편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7절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표제도 한 절로 되어 있어서 8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9편과 10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래 70인역 히브리가 아니라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쓴 70인역에는 이 11편이 사실은 10편이에요. 이게 11편이 아니라 10번째 시가 되는 게 70인역에는 오늘 우리가 상고할 11편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지나오면서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알아두면 좋겠다 그거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기서 영장이라는 거는 성가대 지휘자,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악대 군악 대장 뭐 이런 사람이 지휘할 때 그 지휘에 맞게끔 한 노래라 그거예요. 우선 급하게 보면 11장에는 내가 나오고 여호와가 나오고 악인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삼각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 요거를 머릿속에 그물을 크게 던지고 이제 그물 코를 작게 해서 이제 나가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 시를 쓴 다윗 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나올 때 시편에서는 누구라 그랬지? 내가를 누구로 보면 좋다고? 예, 예수님으로 보면 좋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고 이미 피하고 있는 중이다. 피하였다. 내가 피하였다. 어디에? 여호와께. 그러니까 신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피해야 되죠?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 피했는데 나는 피했다고 딱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오는 너희. 이 너희는 누구냐면 악인을 말하는데 너희가 악인이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교회에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있고 찬송 안에 거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내 친구들 뭐 형제들 친척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갖고 되냐? 네가 좀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보호받는 곳에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양로원이라든가 아니면 산이라든가 별장이라든가 좋은 집이라든가 좋은 직장이라든가 네가 좀 뭔가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 신자, 성도가 피할 곳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딱 붙어갖고 있는데 나를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야 하나님만 믿어갖고 되냐? 좋은 직장도 있어야지. 네가 무슨 하나님만 붙들고 어떻게 먹고 살래? 애들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래? 너도 좀 있어 금방 나이가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래? 세상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세상하고 짝도 좀 짓고 타협도 하고
세상하고 화합도 하고 세상에 하는 거 좀 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유혹을 한다 그거예요. 왜 나를 유혹을 하는고? 2절입니다. 악인이, 여기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했는데 너희가 말하는 걸 보니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악인이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이제 원어에서는 여기서 활을 구부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당기거나 구부리거나 마찬가지인데 화살을 장전한 상태예요. 놓으면 나가는 거. 근데 왜 화살을 당겼나? 왜 활을 당겼나? 보니까 살을 시위에 먹이며, 벌써 한 발을 장전했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하는 건 언제나 이래. 악인이 하는 건 언제나 마음이 바른 자를 쏘는 거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세상 원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뜨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손에서 멀어지게 해. 계속 뭘 갖다 줘. 좋은 거 물 타는 거지. 설탕물, 오렌지 주스, 뭐 크랜베리 주스, 블루베리 주스, 요즘에 또 뭐 아로니아 주스, 계속 물 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 자꾸 뭘 집어넣다 보니까 물이 필요치 않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직업, 세상 자식들, 또 돈, 취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거, 요즘에 이제 10대들의 로망이 아니라 50대 로망이래. 50대 로망. 자기가 어릴 때 못했던 거, 나이 먹어서 돈 있고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 이런 거, 취미, 뭐 60대 사람이 비행기 날리는 거, 이런 거 다 어릴 때 해보거나 버린 건데, 그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악인이 활을 땡기고 마음이 바른 의인을 쏘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양심을 쓰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바로 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건 몽땅 악인이라 그 말이에요. 악인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외에는 몽땅 다 악인이에요. 악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피조물은 다 악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악인이에요. 그 악이 뭐냐면 죄인데 그 죄값으로 사망이 온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하죠? 다 죽어요. 아, 몽땅 죽는 거 보니까 다 악한 거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망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 왜? 악한 게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몽땅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고는, 힘입지 않고는, 그분의 긍휼을 입지 않고는, 그분의 사랑을 입지 않고는 영원토록 살 방법이 없어요. 물론 악인도 영원토록 삽니다. 죄인도 영원토록 살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영원토록 살죠? 지옥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사는 거예요. 빛이 없는 불구덩이. 빛이 없는 불구덩이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유황이에요. 유황불. 유황은 시커매요. 근데 그 속 열어보면 막 어마어마해. 그 우리가 실제 어디 다쳤을 때 유황을 살짝 발라보면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유황불이에요. 타는 못, 유황불. 그 지옥이라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요.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데 활을 시위에 당겨가지고 쫙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그 활이 확 휘어. 활이 굽어져요. 구부러진다고. 왜? 화살을 날리기 위해서. 근데 그 화살은 어디에 딱 정조준이 돼 있냐?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 정조준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사람에게 정져준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정져준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막 덤벙덤벙 하다가 죽을 수 있지만 이걸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악인은 화를 땡겨. 그런데 화기를 땡기는 그 목적이 누구냐?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쏠 때 어느 위치에서 쏘는가? 어두운 데서 쏜다고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을 해놨어요. 어두운 데 쏘는 거야. 아, 보니까 이 화를 쏘는 이 악인은 어두운 데 사는 사람들이구나. 어두운 데. 그래서 내가 턱 봐서 내가 어디에 있나 보면 내가 악인인지 마음이 바른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두운 곳인가 밝은 곳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두운 생각인가 밝은 생각인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4절입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서 터라는 거는 집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어요. No more.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어요.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들었잖아요. 부자가 나사로 보고 그래요. 저 아브라함 보고 나사로의 손끝을 물에 찍어서 나로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하고 우리 사이엔 큰 구렁이 끼어서 있어서 너도 못 오고 우리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우리 집에 누굴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 지옥에 오지 못하게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네가 살았을 때도 안 믿었는데 모세가 일어나서 가서 얘기해도 믿겠냐? 끝났다 그게. 끝났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이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끝났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게 성경이 이게 말씀이에요. 살아있을 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죄는 짓다가도 서야 되고 쓴 다음에 돌이켜야 되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면 안 돼요. 그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는 거,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거, 우상성 믿는 거,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거, 몽땅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다 죄라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예요. 하라는 거 260 몇 가지. 그래서 630가지가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우리에게 당한 율법은 하는 건 뭐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우상 섬기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죄를 짓 때 하루를 넘지 말고 분을 품 때 그날을 넘기지 말고 이런 거.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언제나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의인일지라도 그 터가 무너지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이 무엇을 할꼬?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이거를 쓸 때는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뭐든지 할 수 없구나. 그저 누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4절에 확신하는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뭐라고 쏟아놨냐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를 쓸 때 다윗에겐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7년인가 있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4년 동안 지었나?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말하는 진짜 성전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이런 시편을 쓴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오면 다윗이 쓴 시를 근거로 또 이 구약에 있는 성전에 대한 모든 해석을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몸이 여호와의 신, 거룩한 성신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우리 몸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In 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신께서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믿음의 좌소라고 하기도 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거를 다윗이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씀을 성전에 계시니 하고 확신하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너무 정확하게 쓴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믿음의 좌소 마음에 계시고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눈이 여호와의 눈이 우리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자꾸 독려하시는 거야. 독려.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보고 있는 너 내가 지금 똑바로 보고 있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죄 짓지 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해라. 내 생명을 바쳐라. 이게 자꾸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를 모든 피조물을 감찰하시도다. 감찰은 감시하고 사찰하는 건데 살펴보는 건데 여기서 감찰이라는 것은 계속 독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채찍질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사람들은 견뎌낼 재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그건 뭐 끝난 거예요. 그건 뭐 볼 거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냐면 강포한 사람을 미워하고 악인을 미워해요. 여기서 말하는 강포라는 거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말로 짓밟고 돈으로 짓밟고 주먹으로 짓밟고 이러는 거.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자기보다 없는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없다 하고 나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살인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의인으로 취급을 해주셔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인과 악인이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 놓으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이미. 누구는 이렇게 악인으로, 누구는 이렇게 선인, 의인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미 다 결정됐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요게 함정이에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선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태도가 어떻죠? 일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일생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 일생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쏟아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 악인은 그저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를 위하고 부모고 자식이고 전부 자기를 위하라 그래. 몽땅. 부모가 어디 있어? 부모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부모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까짓 거 뭐 이리고 나가는 거야. 이건 다 악이네. 근데 착한 사람은, 마음이 바른 사람은, 의인은 자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do my best in all my life, 일생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본을 끼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다 그냥 유황불로 쏟아버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못 찾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예레미야 때는 어떤가?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5장 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나? 읽어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사하라? 사하리. 사하리라. 사하리라. 의인 몇 명이죠?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되야 돼. 내가 그 사람이 되야 된다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되기는커녕 공의와 진리는 정반대로 가는 사람. 이 사람 안 좋은 위험한 사람이 이 사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야 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겨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도 그게 있는데 노아 홍수 때는 몇 명이 살았죠? 몇 명? 겨우 8명 살았어요. 하나님은 a few men, 몇 명. 오늘 여기 예레미야 5장 1절은 한 명이에요. 아브람 때는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안 돼. 예루살렘 성 거리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어야 돼.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누구를 위한 그물인가? 악인을 위한 그물인데,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서 뭐 하시나? 악인을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확신하고 쓴 시예요, 이거.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몇 가지가 나왔죠? 불,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유황,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태우는 바람. 여기서 말하는 태우는 바람이라는 거는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뭐 쓰레기 태우고, 뭐 건물 태우고. 저희 동네 오늘 새벽에 불이 났어요. 11층에서 아파트. 오늘 새벽에 불이 났어요. 아파트 태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불, 그러면 어떤 불이죠? 어떤 불이에요? 어떤 불인지 우리 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불. 어떤 불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어떤 불일까? 그게 미가서 1개.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인데 그게 스가랴? 거의 마지막 장에 있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물 하나 재물을 가지고 장사로 오는 자에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 내가 예루살렘 성에 불을 내는데 꺼지지 않는 불을 내려서 내가 벌하리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옥불. 지옥불. 지옥불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불, 그러면 지옥불인 거예요. 오늘 시편 11장에도 11편에도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날에 예루살렘에 물 하나 재물을 안식일날 짐을 지고 팔려오거든 내가 큰 불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겠다. 근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게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38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맞나 모르겠네.
이거 아닌데. 38장에는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안식일날 물화를 팔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로 지른다 그랬어요. 그거 좀 찾아보고 갑시다. 시간이 걸리도.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네. 늘 우리가 찾아보던 건데. 우리 몇 번 찾아봤는데, 만일 안식일날 여기 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찾았어요. 예레미야 17장 27절 1079쪽 읽어봐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꺼지지 않는 불은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죠? 꺼지지 않는 불. 비록 예루살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그 명령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예요. 안식일날 물화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로 들어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질러가지고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오늘 시편 11편에 있는 시편 11편으로 돌아와서 그게 그 불이 그 불이에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도 불이에요. 유황도. 또 태우는 바람도 불이라고. 이게 몽땅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지옥불.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소득이라는 거는 어떤 행한 거에 대한 대가가 소득이에요. 그러면 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했어요? 무슨 행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죠? 천국에 가요. 영원토록.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천국 가고 지옥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시인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무슨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지, 난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많아, 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살아, 이런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불쌍히 생각하고 전도하려고 길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또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다가 또 아니면 또 좀 쉬어봐야 돼요. 너무 막 집요하게 하지 말고. 악인은 그런 사람이다. 7절입니다. 7절. 이 7절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편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와 의로운 자가 나와요. 근데 그 의로운 자는 성품이 정직한 자고 결과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여호와를 보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 유명한 모세,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세도 여호와의 어떤 모습을 봤죠? 뒷모습을 봤어요. 너는 내가 만나러 간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내 뒷모습을 볼 거거든. 너 시내 산에 딱 서 있어. 알았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신 다음에 지나가는 바람으로 뒷모습만 모세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만날 거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만나러 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거를 계시 중에 계시, 가장 큰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고 일반 자연은 자연 계시지만 계시 중에 계시, 진짜 계시인 자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딱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본고로 내 아버지를 나를 본고로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게 또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 봤지? 너희들 나를 본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아담을 빚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담 자신이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알 수가 없냐?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성신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몰랐어요.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창조하신 이후, 아담 할아버지 이후에 약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늦게 오신 예수님이 먼저 만드는 아담 할아버지를 닮아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종하시니까, 시제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오셨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보다 늦게 태어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피조물인 아담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아무리 먼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시제가 항상 현재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에게 보여라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을 잃는 거예요. 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를 봐. 나를 보면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원래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친구들한테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고 자식에게도 부모의 도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성도가,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태어나셨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 뿐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 그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7절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연상을 하시면서 잘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사, 여기 제다카를 기본으로 해서 썼는데 의롭다, 여기 3번 나왔어요. 11편에 의롭다, 의로우시니 의인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걸 제다카, 이 단어를 썼어요. 제다카는 제가 늘 평소에 말하지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관계, relationship이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의로 풀어진다고 했잖아요. 의의 나라, 의의 말씀, 의의 하나님, 의의 길, 의의 심판, 의의 법, 의의 왕, 의의 옷, 의의 날, 전부 몽땅 의야. 근데 그 의는 제다카, 관계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날이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왕이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나라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길이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몽땅 다 관계로 돼 있다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하면서 의로우사, 뭔가 관계를 맺고 있으신데 그 관계가 뭐냐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 그 의로운 일이 어떤 일이냐? 신실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비록 자기 독생한 아들일지라도 죄값은 사망이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관계가 의로운 거예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죄를 졌으면 죄를 갚아야 돼. 그 죄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사망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짐을 지우신 의로우신 분이라 그거예요. 이사야 5장 16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 관계를 우리가 믿냐 안 믿냐 이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아들을 죽이신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를 묻지 않고 무조건 영생하게 하겠다. 어디서? 내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나와 같이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의롭고 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아들을 죽이실 때도 한량없는 미쁘심으로 죽이신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요즘에? 누가 자기 손톱만 비워도 막 그냥 콩닥콩닥 대일변도